자, 몰트만 강독 48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49번째로 끝날이라 예상합니다. 오늘 149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는 제5장의 거의 뒷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여기입니다. 부활, 좀 2개 찍고, 창조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춘다. 이란 제목은 그냥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외워두면 그런 문장들이 당장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소화가 될 겁니다. 그걸 버텨내면 우리 영혼에 영양소가 되는 거죠. 부활, 창조되지 않은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비춘다. 그 마지막 5장의 4번입니다. 영원한 빛을 통한 예수의 부활. 앞에서 말씀드린 제5장의 제목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창조되지 않은 빛이 바로 영원한 빛이죠. 예수의 부활이 창조되지 않은 빛은 영원한 빛에 의해서 사건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확인하기 힘든 특별한 사건인데, 빛은 물리적 현상으로 알겠고, 메타포라고 하더라도 밝음, 생명, 뭐 그런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들이 그 서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한번 짚어두고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부활한 예수는 결국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빛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뭐냐를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빛을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의 부활한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습들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메타포이기에 우리가 따라가기가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사과는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 없죠. 사과 깎아서 먹으면 어떤 맛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과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그걸 이해하려면 많은 생각들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냥은 그게 들어오지 않아요. 사과라고 하는 이 물질, 사물과 어떤 빛이라고 하는 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도 그런 거죠. 사과는 빛이다는 그런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틀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려면 사과의 생성 과정, 거기서 탄소 광합성 작용, 그리고 그거를 가꾸는 사람, 농부의 생각, 두루두루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변모 사건은 환상 변화 사건이죠. 트란스피구라치온. 변모 사건은 이에 대한 하나의 표상을 제공한다. 본문에 나온 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변화산 사건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이 사건이죠. 그것도 그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매우 깊은 텍스트입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거를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신문 기자의 보도처럼 읽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텍스트가 말하려고 하는 근본 의미를 다 놓치는 거죠. 그래도 뭐 그냥 신문 보도, 사실 보도처럼 믿고 교회 공동체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무슨 번역 성경을 인용했는지 늘 제가 사용하는 개혁개정과 달라서 좀 낯설게 느껴져요. 이 우리말 제가 사용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길게 인용했네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해요. 거의 그 흐름, 이건 다 비슷합니다. 중요한 사건이라서 공간보험소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예수님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세례 사건과 그 변화산 이 사건과 또 비슷한 거 뭐 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로마 군인이 들었다는 이야기, 뭐 그런 게 좀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존재 근거를 하늘에서 찾는 거죠. 하늘에서 찾는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에게 17장 9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떨기나무의 빛이다. 예수의 변형된 모습에 나오는 그 빛을 모세의 그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떨기나무의 빛으로 연결해서 설명하네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 그를 둘러싼 빛이다. 성전에서 보았던 빛이죠. 조금 텍스트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한글 파일 이거하고 이걸 이제 연결해 놓은 OBS 화면하고 약간 그 보이는 영역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잘 미리미리 텍스트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둘러싼 빛이다. 빛 경험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빛. 이것도 메타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빛 앞에 서면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도 초월하게 됩니다. 뭐 한자로 현묘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아주 그 어두운 한자로 바꾸면 현묘, 어두운 현자, 검을 현자에다가 묘하다 할 때 묘자거든요. 네, 현묘 한 느낌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 이 세상살이에서 즐거움이 있냐 하는 것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우리는 그러한 경험하고는 거리가 먼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로 아주 신경 곤두세우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신경 곤두세우는 삶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런 게 없으면 또 허전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빛 경험, 이거는 하나님 경험인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실존이 무화되는 경험이죠. 존재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런 게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수도사들이 그렇죠. 존재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수도사들이 거룩한 산 아토스에서 보려고 했던 창조되지 않은 빛의 광채다. 여기 어떤 건지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네요. 아토스 라고 하는 산이 있는 것 같은데 터키 지역이 있을까요? 그리스 지역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나올까요?
그 인터넷 사전에 인터넷 그 그냥 일반 지식백과 거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스산이라고 나올까요? 네, 나오네요. 아토스산. 제가 왜 근데 이 지식백과 인터넷 사전에 나오는 그 산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스군요. 전 이라크 아니면 그리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초기와 중기까지 초기 저주로 음, 수도원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에 있는 산으로 되어 있는 반도로서 20개의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다. 산과 수도원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 밑에도 설명이 길게 나오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아토스산. 음, 근데 지도에는 그리스 남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지도를 잘못 봤네. 마케도니아. 네, 됐습니다. 수도사들이 거룩한 산 아토스에서 보려고 했던 창조되지 않은 빛의 광채다. 음, 수도사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창조되지 않은 빛의 광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허황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됐습니다. 제가 직접 수도사로 저런 수도원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풀어진 방식으로 설명하기는 힘든데 어떤 거일 거다는 거는 좀 알겠습니다. 사실은 수도사들의 저 수도 생활을 통해서 도달하는 혹은 도달하려고 하는 저 목표가 신학자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불교도 두 가지 전통으로 승려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어, 선승입니다. 선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가부좌하고 화두를 붙들고 깊이 어떤 세계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무아지경으로 떨어지는 거기서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면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게 선승불교의 흐름입니다. 또 하나는 학승이라고 하겠죠. 학승, 공부하는 겁니다. 불교 경전을 공부해서 승려가 되는 거죠. 이 두 전통이 기독교 안에도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신학자가 되는 길과 다음에 수도사가 되는 길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양쪽 다 같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수준은 낮으나 신학 전통 그 공부를 통해서 저 단계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한 사람이죠.
그걸 누가 제3자가 당신은 그만하면 됐어. 아니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창조되지 않은 빛의 광채가 그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그 광채, 빛,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소리였고, 여기 본문에 안 나오나 제가 말씀드렸던 세례받을 때에 하늘에서 울렸던 소리하고도 다 연관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디에요? 산상, 변화산상에는 제자들 3명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른 증인은 없습니다. 사건의 증인들도 전혀 없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새로운 존재로 나타난 그의 출현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위해 일으켜 세움과 일어남이라는 종말론적 상징을 사용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건들의 증인 설명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게 낫겠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새로운 존재로 나타난 그의 출현.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또 하나는 무덤에 장사된 것. 요거 좀 중요합니다. 무덤에 장사된 것. 이건 가사 죽음의 가짜 죽음, 가까이 유사 체험인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장사됐다고 하는 것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질 데가 없어요. 그게 죽고 장사돼야 돼요. 고난받고 십자가 죽고 묻혔다. 근데 그 예수가 출현했단 말이에요. 나타났다는 거죠. 그의 출현. 근데 이 사건을 설명하려고 일으켜 세움과 일어남이라는 종말론적 상징.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으켜 세움과 일어남.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종말론적 상징이라는 겁니다. 일으켜 세움, 일어남. 그러니까 죽었던 실체가 이렇게 다시 피가 돌고 숨을 쉬고 뇌파가 다시 작동하면서 이렇게 좀비처럼 일어났다가 다시 생기를 찾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종말론적 상징이에요.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건은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사건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초적 근거였다. 기독교의 이게 딜레마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는데 그게 한 차원이고요. 저런 이야기가 일반 사람들에게 설득 여기 있게 전달되기 힘들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네, 딜레마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경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장 중요한 자기 존재의 토대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엄청난 새로운 해석이 들어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따르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뭐더만요.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이 역사 단절 툭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다 유대교 신앙과 연속성을 에,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 신앙이 없으면 부활 신앙도 없는 거죠. 근데 왜 유대교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냐? 또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위해가 아니라 문장이 이상하네요. 다니엘 12장 2절에 따르면 모든 죽은 자들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가 아니라 음, 이 책에도 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동시에 부활한다. 아, 심판으로 이 책에는 또 인해 위가 아니라 인해 이렇게 돼 있네요. 두 개. 번역자가 저에게 준 것으로는 음,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심판으로 위해 말한다. 좀 말했다 이상해요. 이게 이렇다고 봐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따르면 모든 죽은 자들은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동시에 부활한다. 이게 맞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위해 부활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죠.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동시에 부활한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에 따르면 예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먼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외를 의미하며 선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이것은 하나의 예외를 의미하거나 선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이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선취하는 거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선취 맞는데 무슨 뜻일까요? 좀 더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8절에서 말하듯이 이것은 부활 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선취가 아니라 시작이다. 이러한 부활 과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와 함께 시작하며 종말에는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을 위한 이중적인 부활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세계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지옥은 파괴되었다. 어둠은 영원한 빛에 의해 쫓겨났다. 동방교회 부활절 예배에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동방교회요. 지옥의 문이 산산이 부서졌다. 주님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나라와 지배를 멸하셨다.
주님이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셨고 온 우주에 생명과 영생을 선사하셨다. 그 설명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부터 부활한다. 부활은 예수에게만 발생했죠. 이것은 하나의 예외를 의미하거나 선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아, 부활 프로세스의 시작을 의미한다. 조금 그 예민한 대목들입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